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든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9장과 연결하여 봐야만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라고 나왔죠. 성경에서 각 장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가 지나서 지금이 됐다가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전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먼저 그 후에 다음 내용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장례가 왕의 장례라는 거죠.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고 왕위가 바뀌었는데 그 왕위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죠. 암몬은 크게 보면 누구의 자손이죠?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 딸. 아들과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딸 통해서 낳은 손주죠. 손주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 묘한 관계가 되는 그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예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동맹 관계에 있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관계로 오랜 역사를 지속해 왔는데,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이스라엘이 무조건 공격해서 진멸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니잖아요, 암몬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잘 지내면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우방이에요. 그런데 이 우방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묘한 위치에 있어요. 바로 나라도 이웃에 있고. 자,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렇게 왕위가 바뀌어서 다윗이 이르되, 2절입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눈이라고 하는 지금의 새로운 왕은 자기와는 아무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마 도망다니던 시절에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모압과 암몬이 나란히 형제 백성인데, 모압은 다윗에게는 누가 됩니까? 자기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이에요. 룻이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몇 프로 정도는 다윗의 몸에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사실 다윗에게는 적대 국가가 아니에요. 인접한 국가고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나하스라는 왕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하눈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이 당시에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던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제국을 이루던 때입니다. 그때라고 한다면 암몬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조문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직접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절단을 어떻게 맞아야 정상입니까?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만 주면 암몬이 무너질 지금 상황인데 그 왕조를 좋게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자, 그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갚으려고 보낸 것으로 아십니까? 실은 뭐냐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한운에게는 불행히도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신하가 없었어요. 한운의 주변에는 온통 꼬인 사람밖에 없어요. 상처 입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공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적이었죠? 다윗적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시대예요. 사울의 시대. 사울의 시대에는 계속 암몬과 이스라엘은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제 왕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에 사울 때에는 자기가 힘이 세니까 아무나 건드리고 아무나 싸우고 아무나 시비를 거는 그런 인간적인 왕의 시대, 사울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윗의 정치 근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20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갑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통치를 했고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했는가? 신명기 20장 10절.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암몬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외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 외에는 어떻게 상대를 하는가?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무조건 죽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피를 부르는 무력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전쟁을 할 때에도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라. 아무리 너희보다 힘이 약해도 먼저 공격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너를 향해 마음을 열면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가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암몬은 힘이 약해요. 다윗은 힘이 강해요. 그런데 다윗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먼저 화평을 선언했고 그들이 만약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됐겠죠. 화평한 관계가 됐겠죠. 그런데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애워쌀 것이요. 자, 만약에 그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애워싸라고요. 그런데 애워싸기만 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치느냐?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공격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아요. 애워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하나님이 먼저 그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리고성 굳게 성문을 닫고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해요? 둘러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을 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는 그렇게 하거든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15절이에요. 다음 15절이 기준인데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랬어요. 이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 외에 멀리 떠난 즉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외에 멀리 떠난 족속은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치지 말고 암몬처럼 무조건 이렇게 그 가나안처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은 먼저 화평부터 선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아옵니다. 자, 10절 오늘 사무엘의 10장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윗은 먼저 전쟁하지 않고 화평을 선언했단 말이죠. 먼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우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그들을 심히 모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이라도 수염을 깎았다, 뭐 바지를 구멍을 내서 엉덩이를 드러냈다, 요즘도 수치지만 이 당시는요,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의 수염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험의 상징입니다. 수염이 없는 남자는 창피해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수염이 그 남자의 위험이었고 그 남자의 존경의 가치였어요. 게다가 이때에는 속옷을 입지 않던 시대입니다. 겉옷의 의복 중동몰기를 잘랐다. 그것은 남자의 엉덩이를 다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몬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까? 왜 그들은 다윗의 호의를,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야 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은혜를 입는 것 자체를 이들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더 자기보다 큰 나라는 무조건 공격해 죽이는 것만 경험했어요. 사울이 힘이 있을 때 사울은 늘 공격하고 늘 그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가족을 빼앗겼어요. 그것만 지금 그들은 훈련되고 학습된 거예요. 자기보다 힘이 센 다윗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를 정탐하려고 그러는구나,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요,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계산으로만, 힘겨루기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변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 마음을 여는 자마다 들어와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죄성으로 각인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들이 다가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봐 주시고,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알고 있냐 네가? 라고 물어봐 주시면서 하나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도 그냥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친 게 아니잖아요. 그를 불러요. 가인을 불러서 너 왜 그랬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너 알고 있냐? 가인에게 계속 하나님 말을 걸어오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계속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 한번 망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사사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계속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인간은 계속 거부해요. 거부하고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도 거부하니까 야 이제는 종들을 보내니까 거부를 하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왕이 보낸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에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후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을 제일 처음에 그 후회가 왜 중요한가? 9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볼 때 뭐가 나왔어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보세요. 어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요.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도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누가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다들 자기에게 조알이지. 그러나 그 무비보셋도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 은혜에 순복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자기에게 선대하는 다윗에게 그 은혜를 받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계속 봅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해요. 자, 네가 지금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눈이 잘한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다윗이 나온 건데, 한눈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은혜 베푸는 다윗의 은혜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고 오히려 모욕하는 거죠. 무비보셋과 한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무비보셋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한눈처럼 그 은혜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거부하고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어제 9장 8절이 절정이었죠. 그가 무비보셋이 절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자세였잖아요. 어제 9장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핵심적인 마음이 뭐였어요? 겸손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죽은 개와도 같습니다. 이게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자였지만 지금 양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된 이 장애인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이제 죽었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죽어야 하는 나를 받아주는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한눈은 어떻습니까? 한눈은 현직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한눈이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이후에 보면 오늘 10장 이후의 내용에 보면 전쟁으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실체가 뭔가? 복음은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으면 구원 주는 분,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돌아서는 분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에게는 주고 안 받는 자에게 많은 게 아니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그 정죄가 뭐예요? 빛이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것은 은혜의 선언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요. 그것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 겸손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미 정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9장과 10장을 나란히 놓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 다 자격이 없어요. 무비보셋도 한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둘에게 임하는 은혜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고 한운은 자기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격이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임하는 똑같은 은혜를 누군가는 겸손히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고 누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고 오히려 거부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크나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믿냐? 예수님 봤냐? 하나님 봤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네가 봤냐? 부활하는 걸 봤냐? 얘기해요. 안 보고 믿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어떤 사람이든 다 봐야 믿죠. 내 눈으로 봐야 믿고 내 귀로 들어야 믿는 게 인간의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과 귀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인간인 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어야 믿으면요, 그 동물과 뭐가 달라요? 동물도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보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고요, 듣지 않은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학문을 주셨고 철학을 주셨고 종교를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왜? 동물은 안 먹은 거 못 믿고 안 들고 못 믿고 자기가 먹어본 거 아닌 거 모르니까. 인간은 그러나 자기의 삶을 초월하는 죽음도 알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배배 꼬여있는 나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2017년 아직도 연초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 받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 은혜 받고 기뻐하세요. 감사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절기가 감사의 절기예요. 암몬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본 일이 없으니까 다윗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면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감사해요. 살아가면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소소한 일상의 모든 일들도 다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7년 여러분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장의 무비보셋도 10장에 나오는 이 한운도 똑같이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누구는 교만하여 배배 꼬여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욕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리하여 패망하는 족속이 되어보고 맙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마음껏 빠져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치를 벌여서 주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 받을 줄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